시편 57편 1절에서 1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거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등장하기를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시편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소중한 시다 이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돌에 새겨진 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황금시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라는 말은 멸하지 마소서. 알다스헷은 멸하지 마소서라는 말이에요. 멸하지 마소서.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것은 간절하게 애절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음악 지휘자들이 노래를 이렇게 지휘할 때 합창단이나 이렇게 할 때 그 곡에 맞추어서 때로는 경쾌하게 때로는 애절하게 애잔하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마도 이 시편은 멸하지 마소서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말은 애절하게 간절하게 그렇게 이 시편을 읽으라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는 대체적으로 성경에는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엔게디 아둘람 굴에서 한 번이고 엔게디 광야의 굴에서 한 번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다윗이 도망 다녔던 시기가 10년 동안이었습니다. 10년간 도망을 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동안에 인기가 하늘을 치솟듯이 치솟았었는데 왕이 다윗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직접 왕이 군대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체포하러 다니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이게 가드 지역까지 블레셋 가드 지역까지 도망갔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어제 말씀에는 가드 왕 앞에서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 고백했던 신앙 고백의 내용이라면 오늘은 거기에서 다시
이제 가드 지역에서 겨우 몸을 빼서 도망쳐서 아둘람 굴, 엔게디 광야 사막의 굴에 이렇게 숨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도 오늘은 엔게디 광야에서 고백했던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엔게디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윗이 굴을 전전해서 도망다니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엔게디 광야의 한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군대가 다윗이 그 지역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3,000명을 이끌고 포위망을 좁혀옵니다. 점점 포위망은 좁혀져 오고 이제 다윗은 조금 있으면 잡혀갈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울의 아랫배가 살살 아프더니 화장실이 급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조그만 굴을 발견하고는 그 굴 입구에 그 속에 들어가서 이게 몰래 용변을 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다윗이 그 굴 깊은 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는 사울 왕이 엉덩이를 내려놓고 지금 용변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은 지금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울 왕을 죽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죽일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들을 제지하고 몰래 살금살금 가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다시 돌아오죠. 이제 사울이 그 용변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가서 이제 군대들 앞에 합류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 앞에 등장해서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왜 나를 이렇게 잡으려고 다닙니까? 내가 왕에게 무슨 일을 했습니까? 내가 왕에게 뭐 어떤 안 좋은 일을 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왕의 옷자락만 빼서 왕을 살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가운데서 사울이 그제서야 또 자기 제정신이 돌아와 가지고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군대를 물리고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백했던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리고 다윗이 이 와중에서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를 피하리이다. 지금 다윗에게 지금 닥쳐오는 이것은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재앙. 도저히 터널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재앙이 지금 다윗을 덮어오고 있습니다. 말이 10년이죠. 10년 동안 도망자로 산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이 사람들은 매서운 눈초리로 다윗을 주시해서 보고 또 뭐 보이기만 하면 고발하고 이렇게 해서 오죽했으면 블레셋까지 도망쳐 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이 모든 것은 내가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겠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의 날개 아래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의 환경이 다윗을 어떻게 힘들게 하든지 간에 주님의 날개 아래 내가 있습니다 라는 말이죠. 내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여기서 지존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라는 말이죠. 지금 다윗이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사울의 핍박을 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절망 가운데 있는데, 세상에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지존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전히 내 환경이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내 마음이 점점 힘들어지고 마치 동굴 속에 갇힌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고 어둠 속에 있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이 동굴 속에 갇혀 있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공황장애라 그렇게 현대인은 이야기하죠. 이 공황장애가 사실은 자기 스스로를 동굴 속에 가두어 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기도 싫고 사람을 만나기도 싫고 무서운 거죠. 두려운 거죠. 유명한 연예인들도 이러한 공황장애를 걸린다 그러잖아요. 한순간에 자기 자신이 무력하게 느껴지고 힘이 없게 느껴지고 의미 없게 느껴지는 이러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은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절망 가운데서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삼키려는 사람들이 비방하고 창과 화살 가운데서 혀는 날카로운 칼같이 끊임없이 다윗을 비방하고 모함하고 다윗을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적으로 돌린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 고통의 시간에서 반드시 구원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5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 세계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십자가 앞에 두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발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발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내 걸음을 막으려고 거물을 준비하고 억울하게 웅덩이를 팠지만은 오히려 그들이 그곳에 빠질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오늘 다윗은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여기서 확정되었다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겠다라는 굳은 의지이기도 하죠. 다시 말하면
눈앞에 보여지는 사울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면 사람들은 그 위기 속에 빠져서 두려움이 가득하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편에 계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며 나아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위에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문나라가 주님을 찬송하고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다윗을 일으켜서 그 어둠의 시간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위대한 믿음의 왕으로 등장하게 한 것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바라보며 나아가겠다라는 믿음의 확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확정된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오늘도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어서 하나님만 찬양하며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어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